새해 첫 시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또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총들을 1년 내내 차곡차곡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그러니까 2020년도 마지막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020년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새해를 눈앞에 둔 우리들이지만은 좀처럼 새해를 향한 희망과 기대가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말씀도 드렸죠. 그러나 그런 마음 그대로 새해를 맞이할 수도 없고 맞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도 지난 주일날 불과 4일 전에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깜깜하지만 어떻게 해야만이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느냐? 몇 가지 얘기했던가요? 몇 가지 얘기했었죠, 지난주? 3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던가요? 물론입니다. 우리 석환 집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난 과거를 뭐 하자? 돌아보자. 왜요? 옛날이 하면서 지금을 괴로워하라고 돌아보는 게 아니라 지난 과거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도우셨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용기를 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였던가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앙망해서 하나님이 내 등 뒤에다 딱 붙여주시는 뭐를 달자? 네, 날개를 달자. 뭔 옛날 얘기 같습니까? 네, 날개를 달자. 믿음의 날개를 달고 높이 올라가야만이 이 길로 가면 되겠네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우리 갈 길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뭔 얘기했던가요? 네, 위에 올라갔으면은 더 이상 어디 것 구하지 말고 어디 것을 구하자? 예, 위의 것을 찾고 구하자.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할 때에 막다른 골목과 같은 위기의 자리가 실은 은혜의 골목이었고 절호의 뭐였다? 예, 찬스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주일 말씀 이사야 40장 이어서 그 다음 편의 말씀인 이사야 43장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은혜와 복을 확정지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축복합니다. 자, 새해 첫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8절 앞에 있죠? 크게는 하지 말고 침튀니까 작게 얘기합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좀 이상해야 되는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좀 이상해야 돼요. 왜 이상해야 됩니까? 왜 이상해야 된다고요? 지난주랑 틀리니까 이상해야 돼요. 석화이사님 혼자 답을 맞췄습니다. 왜 이게 이상해야 돼요? 저는 지난주에 새해를 소망과 꿈 가운데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먼저 어딜 바라봐야 된다? 이분들 그거 띄워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신 것을 보라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은 뭡니까? 예, 이전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지 말라?
예, 돌아보지 말라, 돌아보라. 돌아보지 말라. 왜 그럴까요? 아니, 제가 조금 전에도 지난주에도 용기와 힘을 얻으려면은 지난 일을 돌아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얘기 했습니까? 우리 본향교회가 22년인데 쌀도 떨어지고 전기도 떨어지고 뭐도 떨어지고 하더라도 그나마 그건 견딜만 했다. 뭐가 속상했다고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겨도 성도들의 삶이 나가나가 회복 안 되는 게 더 열받았고 속상했다라고 얘기했죠. 야증 못 내서가 아니라. 아니 어디 가서 기기하면은 박 목사는 야증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 같으죠. 아니 뭐가 더 속상했냐고 물었지요. 그렇죠. 야증 못 내는 건 그나마 덜 속상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셨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위기들을 극복하게 했고 저 롯데 호텔 뒤에 있을 때 일로 이사 올 때도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도우사 그 일을 다 감당했다는 그걸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우리 역시 교회 역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나서 용기가 난다. 고로 어려울 때 가끔씩은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은혜를 생각해보고 힘내자라고 했다는 말 얘기죠. 불과 조금 전까지, 불과 지난주일 날 말입니다. 오늘 목요일 이제 금요일 됐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뒤를 보지도 말고 뭐도 하지 말아라? 생각도 하지 말라 하니까 반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상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중에서 절반 정도는 오카시나 목사님이 지난주는 뒤 돌아보려더니 왜 하나님 말씀이 오늘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야 하면서 의무를 가져야지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 얼마나 집중하며 사모하며 듣는지가 처음에 증명이 되는 거 아니겠죠. 뭐가 이상하냐고 물어봐도 뭐가 이상해요 뭐가 하고 저한테 따지시 생각하시면은 일요일을 첫날부터 목사님 막 그냥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뒤를 돌아보면 용기도 나는데 뒤 거 볼 필요가 없다 했느냐? 이유를 19절에 말씀하십니다. 19절. 작게 여러분은 작게 그죠? 저 혼자만 크게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뒤를 볼 필요 없느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해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 일을 시작하신다고요?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위해서 행하실 새 일은 우리도 곧 뭐 하게 된다?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뭐 하셨으니까? 시작하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시작하신 그 새 일이 얼마나 놀랍고 굉장하고 우리한테 좋은 일인지 이제껏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어떤 일과도 뭐가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2021년도를 맞아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새로운 일은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기억할 필요 없을 정도로 놀랍고 굉장한 일이니 그 일을 바라보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기뻐하길 바란다.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과거의 은혜와 과거의 고난 전부 다 송두리째 잊어버릴 정도로 2020년도뿐만 아니라 그 전에 모든 것들을 다 생각 안 할 정도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올 한 해 내내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뭘 행하시기에 우리가 전부 다 잊어버려도 될 정도로 크고 놀라운 일이냐. 첫째, 본문 19절, 16절 두 절 읽고 마치셔야 됩니다. 그죠? 제가 읽어볼게요.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했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자, 본문 1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리라. 자,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겠다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 일은 뭡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성경 있는 대로 하면 뭐랍니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바다 위에 지름길을 만들기라 라는 말씀이죠. 맞으십니까? 물론입니다. 하나님이 새해를 맞아 어떤 말씀을 전할까 간절히 기도하는 부족한 종에게, 너희 본향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새해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큰일을 행할 것이다. 그 행할 첫 번째 일은 광야 같은 너희의 삶에, 참으로 곤고한 삶에 큰 길을 낼 것이다. 그리고 도저히 낼 수 없는 바다 위에도 지름길을 낼 것이다. 누굴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사막은 모래 언덕이 산을 이루고 있는 곳이 사막입니다. 사막은 또 어떤 곳입니까? 아무 나무 한 그루도 없는 바위와 돌만 있는 산이 모여 있는 곳이 사막입니다. 또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살아있는 것이 살기 어려운 곳이 사막입니다. 전갈이나 독사 등 독이 강한 것들이 어떻게든지 거기에서 주인되어 사는 곳이 사막이다, 그 말입니다. 또한 척박하고 황폐한 곳, 어떤 농사를 져도 안 되는 곳, 아무리 몸부림쳐도 애써도 우리 기업이 잘 되도록 아무리 힘써도 열매가 안 맺혀지는 것, 그것이 뭡니까? 사막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외롭게 만드는 곳이 사막입니다. 뭐와 비슷합니까? 살아왔던 2020년과 비슷하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결과가 안 나타나고 밤새 길을 닦았는데 눈 뜨고 보니까 바람에 싹 날아가서 길이 없어진 거예요. 밤새 물 내려고 팠는데 아침에 보니까 벌써 모래가 다 덮어서 어디가 팠는지 모르는데, 이게 사막이요 광야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광야 같은, 그 사막과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주시리라? 길을 만들어 주신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바다에도 길을 내신다 했습니다. 지금이야 바다 위에 길을 낸다는 거, 다리를 뚫든지 아쿠아라인처럼 가와사키부터 기사라지까지 아예 바다 밑으로 길을 빵 뚫어버리든지 하지만, 이 말씀이 기록된 지금부터 2600년 전에는 바다 위에 길을 낸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리에나의 것도였지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바다 위에도 길을 내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느 길로 가야 승리가 있고, 어느 길로 가야 응답이 있고, 어느 길로 가야 행복이 있는지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사는 힘겨운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지요. 인생길에서 도대체 내 앞에 길이 안 보이는구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 사막길을 지나는 듯한 2020년, 아까 우리 남은 집사님이 얘기한 대로 2021년이 딱 되었어도 1300 몇십 명이 코로나로 나왔습니다 하면서 무거움으로 확 맞이하는 광야 같은 2021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 2021년의 세상살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힘든 길이 되겠지만은,
여러분과 저한테는 감사의 길이요 응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곳에 뭘 내주실 테니까요? 길을 내주실까요? 여러분 1년 내내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길을 내신다고 하셨는데 그놈의 길을 언제 나한테 내시렵니까? 하나님 응답 주세요 하셔서 그 응답 받으셔서 새해 첫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길 내겠다는 길이 바로 이 길이구나 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까?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놀라운 일을 하신다. 자, 본문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 이거 듣고 답 맞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이 뭔지.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 타조도 나 하나님을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다가 물을 사막에다가 강들을 만들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과거의 것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이루실 두 번째 큰 일은 뭡니까? 뭘 택해요? 뭘 낸다니까. 아이고. 이제 길을 냈으니까 또 뭘 낸대요? 강을 낸다고 써줬구만. 그죠? 어디다가 강을 내요? 사막에 강이 있으면 사막이 아니에요? 아닌 거지요? 그렇죠? 광야에 강이 있으면 광야예요? 아니에요? 아닌 게 되는 거죠? 뭔 말씀이 하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위해 사시는 과거의 것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은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21년의 인생길에 도저히 물이 없을 것 같은 곳에 물을 나게 하신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했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복 있는 자지요.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입니까? 강의 옆에다가 딱 뿌리 박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흐르는 물 옆에다가 뿌리 박고 사는 인생, 옆에 이쯤 물이 있고 우물이 있고 강이 흐르는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내실 생명의 강물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에게 내려주시고 베푸실 은혜의 강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업과 직장과 일터에 베푸실 자비의 강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사역에 베푸실 사랑의 은혜의 강물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모든 일에 형통하시기를 약속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옛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하실 놀라운 일, 우리의 앞길에 뭘 열어주시고 또 뭘 주신다? 강을 열어주신다는 것. 왜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마지막에 아니 왜요? 옛것 기억하지 말라고요? 아니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21년의 삶에 길을 내주시고 물이 충족하게 하시고 우리 삶이 사막이나 광야가 아니라 풍요로운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 말. 왜요? 할렐루야. 그럼 뭐 오소 찬송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게 막혀 있어갖고요. 여러분도 저보기 답답하시겠지만 저도 이것 때문에 도대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얼마나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일을 하신 이유, 본문 2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뜬금없이 내가 너희를 위해 옛 일을 생각할 필요 없을 정도로 이런 놀라운 일을 하리라 한 다음에 뜬금없이 내 백성은 내가 날 지었느니 나를 위하여 지었으니 나를 찬송하려 함이라. 이게 뭔 뜻입니까?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 나옵니까? 물론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기 써진 것처럼 하나님을 뭐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뭐하는 일입니까? 찬송하고 그분을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지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풍파에 빠지고 고난에 파묻혀 지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찬양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2600년 전에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그분을 영원하게 하게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높여야 돼요. 해요? 못해요? 못했어요. 왜요? 눈앞의 삶이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찬송의 찬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삶이 너무나 갑갑하니까 예배 안 드려지는 거예요. 기도 안 되는 거예요. 찬송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뭘 받고 싶으신데? 영광과 예배와 찬송을 받고 싶으신데 그들의 삶은 꽉꽉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더 이상 사막처럼 안 만들게. 아예 강이 흐르고 길이 내고 뭐든지 형통하게 해줄게. 고로 너희들에게 뭐가 회복되길 바란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으니 이제 너희에게 뭐가 회복되길 바란다? 찬송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마음껏 그분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고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앞에 길 좀 내주세요. 물 열어주세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예배자로 살게 해주시고요. 마음껏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요. 어떤 거리낌 없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라는 그런 생 살 수 있도록 약속의 하나님께서 내 길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그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974년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 된 3M, 미국의 큰 회사입니다. 문구등을 만드는 회사죠. 이 3M의 제품 개발부에 근무하고 있던 아트플라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아트플라이는 나름대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미네소타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트플라이는 특별히 그 교회에서 찬양대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가끔씩은 헌금 특송도 담당했습니다. 찬양대를 통해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 헌금할 때 혼자 나와가지고 헌금 특송을 담당한 거예요. 그 주일 그 주도 헌금 특송 담당자는 아트플라이였습니다. 그래서 끼워놨습니다. 뭘 끼워놨게요? 종이 한 장을 끼워놨대요. 어디다 끼워놨게요? 오늘 찬양할 자리에다 딱 끼워놓은 거예요. 딱 끼워가지고 이제 오늘 누구누구 아트플라이의 찬양에 맞춰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딱 아트플라이가 앞에 나온 거예요. 딱 피려고 하는 순간 이게 어떻게 하다가 날아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몇 페이지인지 기억나요? 안 기억나요? 안 기억나요. 가사 처음이 기억나요? 안 기억나요? 안 기억나요. 전주는 거의 끝나가요? 안 끝나가요? 전주가 뭔지 알죠? 끝나가요. 머리가 하얘져요? 까매져요? 그렇죠. 막 여기서부터 땀이 막 나고 막 전주는 끝나가는데 헌금 특송을 해야 되는데 가사는 못 외우고 난리가 난. 주여 내 생명을 드립니다 하면서 기도하니까 난또까 핑계 딱 나가지고 그날 준비한 찬양 나온 거예요. 찬양 어떻게 하다가 끝냈어요. 아트플라이는 예배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찬양 특송을 하는데 어떻게 제가 잊어버리고 가사도 외우지 못하고 이런 부족한 종에게 온전한 찬양을 드리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크게 기도하는데
회개 기도하는 하나님, 이 아트플라이한테 하나님께서 뭘 주셨을까요? 아이디어, 지혜를 주셨습니다. 뭔 지혜를 주셨을까요? 김지혜? 그죠? 김지혜 아니죠? 뭔 지혜 주셨느냐? 야, 이게 날아간 이유는 종이를 붙여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붙여놨으면 안 날아가고 딱 펴서 했을 때 해가지고 종이 뒤에다가 뭔가 본드 같은 거 칠해가지고 딱 붙여놓으면은 절대 그 자리 가만히 있어서 냉겨도 딱 그 자리 하는 이런 걸 없을까 하는 생각이 딱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뭐래요? 이게 노란 거 있죠? 붙여놓는 거. 제 성경책도 보면 막 붙여. 몇 년도요? 1974년도. 그래서 3M에서 가장 잘 팔리는 물건이 바로 이 포스트잇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회개하며 자신을 채찍질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그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드는 복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저도 올 한 해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 드리는 찬양자가 되기 위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또 기도하셔서 아트 프라이가 체험한 이 은혜와 복을 꼭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로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새해 첫 시간 그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올해 여러분의 가정 위에도 대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하늘 은총의 대로가 열려서 소망하는 길로 나아가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믿음의 은혜의 강물이 항상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업과 일터 위에도 축복의 강물이 쉼없이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본향교회 위에도 축복의 대로가 열리고 은혜의 강물이 항상 흘러넘쳐 이 본향을 찾는 모든 성도마다 사막이 변하여 옥토 같은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결과 여러분의 가정도 기업도 본향교회도 하나님을 뭐하는 소리가? 트로피어 찬송하는 소리가 넘쳐 우리는 길로 인하여 강물로 인하여 기쁘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과거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전 것 돌아볼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 놀랍고 귀한 일을 할 거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올 한 해 대로를 내주신다고 합니다. 지름길도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주님, 강물도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막혔던 것들 전부 다 뚫리게 하시고 답답했던 것들 시원케 하신다고 합니다. 그 은혜 받아 누리며 우리의 본분 다하게 하옵소서. 찬양자 되게 하옵소서. 찬송이 1년 내내 끊이지 않게 주님을 향해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송으로 주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여기 있는 우리의 온 본향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